추수감사절 특별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2018년 한 해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문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의 신앙을 갖길 원합니다. 감사의 비밀을 알기 원합니다. 감사로 더 큰 기적과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어떤 고난과 역경과 실패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한 주간 감사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하는 모든 제목 위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성경책 빌립보서 1장에서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또는 감독들과 집사님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주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6절 오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 어제도 제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과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빠지신 분들은 우리 교회 밴드나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설교가 있으니까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를 검색해 보면 188번이 나옵니다. 한 200번 가까이 감사에 대한 구절이 나오고 있어요. 시편의 어떤 136편 같은 경우는요, 1절부터 26절이 다 감사하라 내용이에요. 계속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단어라는 게 좀 중요하죠. 성경 전체에서 강조하는 단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믿음이라든지 감사라든지 기도라든지 사랑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저희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감사가 감사 하나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감사 열매로 치면 여러분 뿌리가 있어야죠. 또 나무 기둥이 있어야죠.
또 가지가 있어야죠. 오늘 우리 아버님 모시고 우리 서울식물원을 이제 가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크더라고요. 한 2시간은 넘게 잡아야 되겠더라고요. 안에 이렇게 둘러보고 평일인데도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밖에서는 안 보였는데 가니까 꽉 찼더라고요. 주말에는 미어 터질 것 같아. 외부에서 거기 보니까 그 바오밥 나무라고 있는데 그 나무는요 별명이 생명의 나무예요. 그 나무는요 2000년을 산대요. 좀 살았으면 좋겠죠. 나무가 2000년을 산대요. 별명이 생명의 나무. 2000년을 산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산다. 야, 대단하죠. 그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감사라는 것, 그 나무의 열매처럼 어제 말씀드린 걸 요약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때 감사가 나온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계속 공급될 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러니까 감사는 우리가 그냥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또 시편의 어제 107편 말씀에 예를 들면 감사는 예언입니다. 예수님의 감사를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감사 기도는 거의 다 예언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고 이미 그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하실 일,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감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과거에 진행돼 왔던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다 이 케이스예요. 저도 성경을 시편을 처음 볼 때 하나님이 뭐 과거의 홍해를 갈라주셨고 또 우리의 기도를 또 현재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행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감사한다고 할 겁니다. 여러분의 감사 기도도 보통 주님 뭐 대학 합격해 주셔서 감사, 뭐 시험에 통과하셔서 감사합니다. 뭐 사업문 열으셔서 뭐 자녀 결혼하게 해주셔서 우리는 보통 지나간 과거를 가지고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 어제 나눈 시편 107편을 잘 보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해요. 그건 믿음이고 예언이에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믿고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토요일 밤에 우리 박진호 성도님 우리 이예수 권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신방 밤에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계속 요즘 3주 동안 계속 교회 왔잖아요. 어떻게 술을 안 드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술을 안 드시냐 그러니까요. 우리 갔을 때가 11월 10일이었죠. 근데 날짜를 보니까요 10월 9일 그때 쉬는 날 그때 신방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저희가 찾아갔는데 박진호 선생님 얘기하는 게 그래요. 어떻게 술 끊었어요? 지난번에 목사면서 기도해 주셨잖아요. 기도받은 날부터 술을 끊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몰랐어요. 뭐 얘기 안 해주면 모르잖아요. 근데 뭐 저는 그때 기도해 주면서 제가 되게 뭐 머리가 아프고 막 되게 힘들었어요. 그날 우리 성경 통독하는 주간인데 막 진짜 내가 기도를 내 영역이 딸리는 건가? 막 내가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고 막 죽어. 그날 막 성경 통독 겨우 했어요. 진짜 막 내가 졸면서 그냥 내가 뭐 듣는 거니까 다행이었죠. 진짜 막 그냥 앉아 있는 것조차 힘들었어. 근데요, 저는 그때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그냥 끝날 때 기도 중에 신정 사모가 얘기 많이 해주고 우리 권사님 얘기 많이 해주고 그랬는데요. 그때요, 제가 한 가지 느낀 건요. 그동안 저희가 여러 번 갔었는데 그때 저희가 기도할 때 그 성도님이 속에서요 진정 처음에 갔을 때는 막 외우셨어요. 목사님 뭐 하러 왔어요? 막 이렇게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한참 얘기하고 또 이렇게 기도해주고 얼굴이 확 환해지면서요. 그 속에서 저희가 기도하는데요. 아멘 하라고 하지도 않는데 그냥 아멘 이러는 거예요. 아멘. 이게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속에서요 우러나오는 아멘인 게 느껴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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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리고 나서요 끊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요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했다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아마 며칠 가서 다시 또 술 먹었어요.
몇 주, 1, 2주 지나서 근데 지금까지 주일날 이번 지난 토요일 날 갔을 때는요 너무 진지해가지고 그냥 우리는 얘기만 듣다가 다 왔어. 예, 듣기만 하다가 왔어. 잠깐 기도해줬어. 얼마나 진지하신지. 사람이요 술 먹을 때랑 안 먹을 때 완전 딴판이더라고. 여러분 요즘에 이제 하도 그 음주운전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으니까 이제는 제가 봐도 우리나라 법이 약해요. 이제는요 뭐 한 번, 두 번 봐주고 뭐 세 번째 뭐 감옥 보내는데 이제는 한 번 처음부터 그냥 감옥 보내자는 거야. 한 번 그냥 그 거의 이번에 이제 통과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여야 합의는 다 끝났어. 그러니까 하도 음주운전 때문에 사람 많이 죽으니까 그냥 걸리기만 해도 그냥 감옥 보내자. 좋은 법인 것 같아 그런 거. 이제 그렇게 이제 추진이 돼. 그러니까 술이 여러분 뭐 술 음주 자전거도 되게 많대요. 휘청휘청 되니까 막 사고 나죠. 그러니까 술 먹을 때와 안 먹을 때 사람이 완전 단판이야. 이렇게 진지하고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해놓고도 우리는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기도가 능력이에요. 안 되는 걸 되게 하시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는 그거였대요. 현재를 보고 우리가 이미 과거를 보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주일날 가득 찼죠? 근데 제가 뭐라 했어요? 가득 찰 거라고 말했죠? 말하니까 어떻게 돼요? 가득 찼잖아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요 우리 막 가슴이 뜨겁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게 원래 이게 우리 신정 집사님 정말 원래 우리가 12월 둘째 주가 우리 교회 순서고요. 그 설교하신 분 교회가 저기 W타워에 있거든요. 교회가 8층인가 우리 마곡에 거기가 11월 달이에요. 근데요 신정 집사님이 목사님 대접한다고 하셔가지고 너무 좋아하셔서 제가 순서를 바꿔버렸어요. 이게 요청을 해가지고 원래 10월로 땡기려고 그러는데 10월에 다 행사가 많아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교회랑 우리 교회랑 날짜를 바꾸는 걸로 진행이 된 거죠. 근데요 믿음으로 다 이렇게 됐잖아요. 어쨌든 참석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믿음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요 될 줄로 믿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될 줄로 믿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우리 선행교회 입당 예배 준비하는데 이게 원래 그냥 자체 그냥 소규모로 뭐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이제 뭐 감리사님이 주변 교회도 알리라 그러고 뭐 이렇게 좀 홍보를 하라 그래가지고 일주일 안에 갑자기 좀 이게 커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초대장도 만들고 갑자기 그냥 뭐 의자도 주문하고 뭐 강대상도 주문하고. 근데 그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원래 이게 한 달 전에 그런 거 하려면은요 기본적으로 한 달 전에 준비해가지고 미리 공지하고 해야 되는데요 그냥 일주일 뭐 한 5일 안에 다. 근데 저도 솔직히 제가요 막 황당하니까 강대상이 그게 주문해서 제작하는 건데 저는 2주 걸린다 그러고 뭐 의자는 3주 걸린다 그러고 제작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어머님의 믿음 저보다 믿음 더 좋았어. 혹시 어떻게든지 해보세요. 어떻게든지 해보라는 거야. 어떻게든지 날짜를 뒤로 미룰 수는 없고 의자도 한 60개 사야 되고 이게 뭐 강대상도 그래가지고요 뭐 전화하니까요 진열된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뭐 그럼 알겠다고. 근데요 처음에 한 두 군데 알아봤는데 나중에 두 번째 전화돼서 너 처음에 없다 그래 사장님이 없다 그랬는데요 나중에 그 직원한테 전화해가지고요 하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만들어 놓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또 원하는 색깔하고 딱 맞아요. 또 의자도 그 업체 전화하니까는 한 3주 걸리는데요 중고나라 뒤져보니까 부산에 120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날요
용달로 실어 왔어. 운반비만 20만 원, 30만 원인데 그 교회에서 10만 원 해줘가지고요. 인쇄가요, 뭐 자체적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인쇄가 안 됐는데요. 방화동에 제가 지나가다가 어디 인쇄소가 있네 그래가지고 위치 말하는데 또 금요일 날, 또 하루 전날 토요일 날 좀 큰 종이로 인쇄해야 되겠다. 좀 좋은 종이로 인쇄해야 돼. 그래가지고 하루 전날 인쇄했어. 제가 깨달았어요. 된다고 생각하고 막 밀어붙이니까 돼야 안 돼요? 되더라고 이게. 이게 되더라고 이게. 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믿음대로 되는 거구나. 만약에 뭐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고, 되는 쪽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끔 일이 되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참. 그래서 제가 이게 되긴 되는구나. 그날 아주 참석하시면 알지만 예배가 아주 뭐 공연팀도 오고 뭐 여러분 그런 어디 뭐 다른 데 가면 그런 공연 못 보잖아요. 뭐 식사가 뭐 그런 식사 어디 가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되니까 되는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된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뭐 하는 거예요? 되는 거고요. 안 된다는 사람은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감사는 뭐냐? 긍정이냐 부정이냐 그 차이예요. 된다고 하는 사람은 감사는 뭐예요? 쉽게 말하면 긍정의 마음이에요. 기본 바탕이 긍정이에요. 그러니까 긍정 심리예요. 불평불만은 뭐예요? 그 바탕이 뭐예요? 부정의 심리예요. 안 된다는 것이 깔려 있는 거예요. 예전에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스님한테 빚을 팔 수 있어요? 주사님 내가 스님한테 빚 팔 수 있는 분 손 들어봐요. 스님한테 빚. 목사님 제정신이냐고. 스님한테 어떻게 빚을 파냐고. 근데 그 사장님이 스님한테 빚을 팔라고 직원들 세일즈 테스트를 한 거예요. 누가 세일즈를 잘하나. 그래가지고 일부러 스님한테 빚을 팔으라고 사장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누가 세일즈 잘하나 테스트하려고. 그러니까요 한 직원이 찾아와서 사장님 제가 100개를 팔았습니다. 어떻게 100개를 팔았냐. 머리가 없어도 두피의 건강을 위해서는 빗으로 빗어줘야 두피가 건강해집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두피 건강해야 되잖아. 두피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빗으로 마사지를 해주라고.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일리가 있죠. 100개를 팔았다는 거예요. 잘했다. 좀 이따 다른 직원이 1000개를 팔았대. 너는 어떻게 1000개를 팔았냐. 절마다 다니면서요 봉양하러 오는 시주하러 오는 그 불교 신도들에게 그 앞에 절하기 전에 거울을 설치하고 옆에다가 빗을 달아서 잘 그 머리를 가꾸고 자기 외모를 깨끗하게 하고 불상에 절하게 하라고 그거를 하려니까는 한두 개로 돼안돼요. 많이 설치해야 될 거 아니야. 절에 절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자기를 깨끗이 단장하게끔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해 줘가지고 1000개를 팔았대. 대단하죠. 좀 이따 한 직원이 찾아와가지고 10,000개를 팔았대. 이건 어떻게 10,000개를 팔아? 자기들 행사할 때 기념품으로 나눠주라 그랬대. 기념품 싸게 해줄 테니 기념품 말 돼야 안 돼요? 저기 어디 가면 수건이고 기념품 받잖아요. 행사 때 기념품 쓰라 그랬대. 이거 기념 너무 좋은 거로.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야. 저 읽은 요즘 심리에 대한 책을 보니까요. 난로 있죠, 난로를요. 중동에서 여러분 난로 파는 회사가 대박을 친 거 아십니까? 중동에서. 여러분 중동에서 난로 파는 회사가 중동에서 대박을 쳤대요. 300만 개를 팔았는데 그 중에 70%를 다 중동에서 팔아버렸대요. 중동에서 나오는 그 중동 사막인데 얼마나 더워요. 거기 무슨 난로가 필요 있겠어. 근데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도요 낮에는 덥지만은요 밤에는 추워 안 추워요? 추워요. 일교차가 심해요. 그러니까요 밤에는 추우니까 난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써보게 하니까 이게 다 쓰는 거예요.
대박을 쳤어요. 그걸 이용한 데가 LG 삼성이에요. 러시아에 가가지고 에어컨을 미친 듯이 팔았대요. 러시아가 어떤 나라예요? 추운 나라잖아. 에어컨이 필요가 있어요? 응? 얼마나 추운 나라인데. 근데요, 그 사람들은요, 응? 워낙 추운 나라래 가지고요, 응? 조금만 따뜻해도요, 어떻게 느껴질까요? 덥게 느껴진다니까. 뭐가 필요해요? 에어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운 나라에 난로를 팔고 추운 나라에 에어컨을 판다니까요. 이게 먹힌다니까요. 대박으로 팔렸다니까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된다고 하는 사람 뭐예요? 된다. 부산 지역, 그 이런 항구가 발달한 지역이 기독교가 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그렇죠? 제주도나 이런 항구가 발달한 미신, 우상 숭배를 많이 하잖아요. 항구가 발달한 지역은 다 미신, 우상 숭배. 부산에서 전도했다가 막 소금 뿌린대. 막 전도 좀 찢어버린대. 부산에서 목회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여기는 목회가 안 된다고. 여기는 교회가 안 된다고. 왜? 복음화율이 10%밖에 안 돼서 전도가 돼야 한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복음화율이 10%밖에 안 되니까 전도가 돼야 한대요?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교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나머지 90%는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90% 전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그 90%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할 생각은 안 하고 10%밖에 없으니까 나머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된다고 하는 사람은 나머지 90%를 향해서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하는 거예요. 반대로 전라도 쪽에요. 거기 대도시에요. 복음화율이 얼마나 높은지요? 30-40% 된대요. 큰 교회도 많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또 교회를 목회하신 분들은요, 목회가 된다, 교회가 된다 그런데 그럴까요? 안 된다 그럴까요? 또 안 된대. 왜 안 된다는 줄 아세요? 믿을 사람 다 믿었다는 거야. 30-40%니까 다 교회 다니니까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부산은 10%라서 안 되고 전라도는 30-40% 높아가지고 안 되고 거기는 다 교회 다닌다는 거야. 아니 나머지 60% 70%는 교회 다녀 안 다녀? 안 다니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 믿게 할까 하는 생각 안 하고 안 되는 데는 안 되니까 안 되고 잘 되는 데는 다 잘 되니까 자기는 안 된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이 깔려있다. 아프리카에 신발을 팔 수 있어요 없어요? 팔 수 없어요? 아무도 신발 안 신고 맨발로 다니는데? 맨발로 다니니까 신발 팔면 안 되죠? 아니에요. 아무도 신발을 안 신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신발 신겨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대박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그 식물원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런 황무지 땅에, 이렇게 멋지고 대단한 시설이 들어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야, 이게 참 대단하다, 대단해. 야, 대단하다. 밖에서 지나다닐 때는 별거 있나 했는데 들어가 보면 이게 이 아버님 외국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딱 열대 가니까 싱가포르 같더라고요. 옆에 가니까 지중해 가니까 이게 중동 같이 하는. 옆에 가니까 남아공 아프리카 완전 그냥 국제를 그냥 전 세계를 다 갖다 놨어. 좋은 걸 다 갖다 놨어. 야, 아마요 별거 있겠나 생각했으면요 아마 몇 년 걸려도 안 갔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기대함을 갖고 된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야 안 돼요? 된다. 어떤 할아버지가 여기서 도전을 받고 책을 읽고 딱 써붙였어. 할아버지가 하면 된다 딱 써붙인 거야. 벽에다가 이제 뭔가 도전을 하고 새로운 일을 하려고 딱 하면 된다 이제 뭔가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글을 써붙였어. 그걸 어느 날 할머니가 집에 와서 보니까 하면 된다? 딱 하면 돼? 밑에다 할머니가 다시 써붙였어. 되면 한다. 여러분 하면 된다와
되면 한다는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 의식이. 예? 하면 된다라는 건 뭐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거고요. 되면 한다는 뭐예요? 있으면 하고, 남이 하면 나도 하고 남이 되면 나도 되고. 이거는 수동적인 사고방식이. 이거는 그냥 환경에 이끌려가는 사고방식.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감사라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액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예언적 행위. 오늘 빌립보서에 보니까 특별히 이제 제가 감사에 대한 구절들 이번에 쭉 제가 이제 뽑아놨는데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이제 보면서 이 감사라는 단어를 볼 때 3절에 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을 생각해도 여러분 그 바울 영화 보시면 바울이 뭐 어떤 교회 자기가 그 전도한 교회들을요 다 신경을 써야 돼. 그 영화를 보시면 우리가 그 읽는 성경이요 지금은 이제 인쇄 복사기가 돼 있으니까 막 이게 찍어서 책으로 나가죠. 근데 그 영화 보신 분 알겠지만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면요 누가가 받았어요. 그 받아 쓴 걸 가지고 공동체에 갖다 줘요. 그럼 그 공동체 사람들이요 그걸 보고요 받아쓰게 하는 거예요. 받아 쓰는 사람들이 쫙 받아 써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직접 또 각 교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갖다 주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우체부가 어디 있어요? 직접 갖다 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빌립보서 1장 1절에 6절은 바로 그거예요. 바울이 감옥에서 말한 것을 가지고 받아 써서 그걸 사람들에게 전해줘서 각 교회에 어떻게 된 거예요? 편지로 전해진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지금 감옥 가운데 있는데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 속에 어떤 걸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한 걸 생각한다. 할렐루야. 전 이것이 놀라운 신앙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딱 생각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뭘 생각해? 뭘 생각해요? 감사한 걸 생각해요. 바울은 그 속에서 여러분 솔직히 바울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과 아픔과 이 시련이 있었겠어요. 고난이 있었겠어요. 바울을 향해서 막 핍박하고 돌 던지고 막 공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건 뭐냐면 바울은요 우리가 중보기도로 말하면 누구를 생각하면 하나님 감사. 이 사람은 이래서 감사하고 이 사람은 이래서 감사하고 저 사람은 이래서 그냥 각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뭐가 나와요? 감사가 넘친다. 할렐루야. 감사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2절에 보니까요 누구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1절은 뭐예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모든 성도에게 편지한다. 지금 이 말은 말씀 설교한다는 얘기예요. 뭐라고 설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제가 내일 나누는 이제 새벽기도 제목이 아사의 내용인데요. 오늘 저희가 아비야인가요? 아비야 왕. 새로운 이름들이 많은데 오늘 저희가 새벽에 아비야 왕, 내일은 이제 아사 왕인데요. 이 아사 왕은 하나님이 10년 동안 평안하게 했어요. 여러분 왕이 10년 동안 평안하게 다스린다. 이거 엄청난 은혜죠. 근데 뒤에 이제 그 책의 뒤에 읽어보면요,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한 1년 평안해야지 될 것 같아요? 하루도 못 가요. 내가 한 일주일은 아무도 방해 안 받고 평안해야지. 한번 결단해 보세요. 그렇게 되나? 주변에서 가만 놔둘 것 같아요? 아마 혼자서 어디 기도원에 가면 모를까? 전화 끄고 그냥 혼자서 어디 산속에 들어가 있으면 평안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한 1년은 평안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게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요 아사왕 때 10년 동안 평안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 사고 어떤 어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평안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아침에 그 큐티 말씀 보니까 막 적들이
두 배를 많게 쳐들어오는데 큰 소리를 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너희들이 우리와 싸우는 건 하나님과 싸우는 거랑 똑같다. 이야, 대단하지 않아요? 누가 여러분한테 덤빌 때 네가 나랑 싸우는 건 하나님이랑 싸우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남편이 싸움 걸면 당신이 나랑 싸우는 건 하나님이랑 싸우는 거야. 그리고 이 정도로 말할 수 있으냐? 근데 그 아비아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린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는 나는 예배자다는 거예요. 이걸 나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나는 새벽 기도와 저녁 기도회 두 가지를 다 한다는 거예요. 매일 하루에 2번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이슬람은 하루에 5번 기도한다고 그러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너희들이 지금 싸우러 왔다가는 너희들이 당할 것이다. 근데 내일 큐티에 나오는 건데 싸우러 내일 덤비러 와요. 그랬다가 왕창 깨져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싸우신다고 나와요. 하나님이 싸우셔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믿고 큰 소리 치면 누가 싸워주셔요? 하나님이 싸워주셔요. 근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이 감옥 안에서 각 교회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간구가 기도죠. 근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기쁨으로 간구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막 인상 쓰고 기도하고 기도할 때 얼마나 우리가 좀 막 가슴 아프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좀 막 힘들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이 뭐라 하기도 해. 내가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제가 그 바울 영화 보기 전에 그 포스터 보고 왜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내가 막 보기 전에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 바울이 이렇게 무서운 배역을 쓰면 되냐고. 응? 근데 영화를 보니까 그렇게 선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좀 사진을 무섭게 찍은 것 같아요. 근데요, 영화에서 나오는 바울은요, 완전히 천사야, 천사.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제가요, 바울이 이게 뭐, 근데 영화만 봐도 내가 그 바울을 만난 것처럼 무서운 사람 아니구나, 되게 온유하고 선하고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이구나,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기쁨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막 성질내면서 화내면서 막 인상 쓰면서 막 불평하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뻐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냥 그 말은 뭐냐면 막 감격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 말은 뭘까요? 참여. 이것은 동참을 말해요. 동역을 말해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들이 곳곳에 예배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잘못하면 막 순교로 막 죽어갈 수 있거든요. 그 영화 보면요, 믿는 사람들이 어떨 때 잡혀가지고요, 막 화형을 당하게 돼, 불 속에. 그리고요, 막 산채로 광장에 경기장에 내보내가지고요, 사자에게 뜯겨요. 여러분 아마 바울 영화 보면서요, 만약에 이게 우리 교회 성도들 이게 바울 시대로 싹 돌아가면 몇 명이나 예수 믿을까? 그 생각 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잡혀가가지고 불에 태워버려요. 산채로. 예수 믿는 거 걸리면요,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요, 사자밥이 되게 한다니까요. 사람들 그것도 다 보는 데서. 망신이겠죠? 바울은 교수형 당하고. 사람들 보는 데서 사자밥이 돼요. 화형을 당해요. 사람들 다 보는 데서 경기장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월드컵 경기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 모아놓고요, 사자 풀어놓고 물어 뜯어 먹이게 죽게 만들어요. 로마 그 도시를 불태우지도 않았는데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이 방화범이다라고 죄를 덮어 씌워요. 실제 역사 이야기예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요, 바울이 로마 시내를 방화범, 불 지핀 사람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있다니까. 근데 그게요,
바울이 불방화범으로 하지 않은 거를 간수가 알아요. 예? 너무 웃기죠, 그것도. 그렇잖아요. 기독교인들이 그걸 뭐하러 불을 질러요. 황제가 2명을 씌웠다니까요. 기독교인을 박해하려고. 예를 들면 산불이 났다 그거예요. 그럼 산불을 누가 했다? 기독교인이 했다.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방화범이 되는 거야, 우리가 다. 그래서 방화범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되는 거야.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논리죠. 황제가 2명을 씌우는 거야. 근데 이거는 그 사람들이 아닌 걸 알아. 아는데 어쩔 수가 없잖아. 황제가 시키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2명 썼으니까 예수 안 믿어야 되나요? 억울하니까 이렇게라도 예수 믿어야 됩니까? 그럼 바울이 건물에 불 지피지도 않았는데 억울해서 감옥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지금? 복음 전한 걸로 순교당하는 게 아니라 로마 불지른 방화범으로 순교당하는 게 이게 억울하지 않아요? 근데 억울해하지 않아요.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요. 바울이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부인할 수 있냐?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예수님인지 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이 뭐예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죽음이 뭐가 무섭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은 자기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응? 부활하신 주를 만나지 못했잖아요. 그 다른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바울이 그렇게 말하니까 우린 바울을 믿자 이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만약에 어느 날 주님의 음성 들었다 그러면 여러분 음성 못 들었어도 내가 음성 들은 거를 우리 목사님이 들었다는데 그거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로 믿는다 이거예요. 제가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든지 주님을 봤다 그러면 여러분은 못 봤잖아요. 못 들었잖아요. 목사님이 들었다는데 목사님 봤다는데 그러면 예수님 계신 거 아니겠냐고. 그거 믿는 거예요. 그냥 그거 믿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또 논리로 어떠한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믿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감옥에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시대가 지금 밖에 나가면 걸리면 끌려가서 감옥에 가서 사자밥이 될 수 있고 기독교인인 거 걸렸다가는 단체로 끌려가서 불타 죽을 수도 있는데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교회에 성실히 나와서 예수님 믿고 있는 그것이 뭐예요?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금 고난의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잘 믿고 있는 것이 너무나 어때? 기쁘고 감사해 안 감사해? 기쁘고 감사하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지금 그냥 이게 그냥 그냥 기쁘고 감사하다 이게 아니라 무슨 잔치를 벌려가지고 와줘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죠. 제가 그 바울 영화 보고 나니까 성경이 다시 보여요. 내가 성경 다시 읽어야 되겠다 이게. 그냥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 믿어도 멀쩡한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같은 성경을 북한에서 성도들이 읽는 거랑 우리 지금 남한의 성도들이 읽는 거랑 같을까요? 틀릴까요? 중국의 지하교회에서 거기 모인 성도들이 읽는 거랑 우리 성도들이 읽는 거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달라요. 지금 바울의 심정은 뭐예요? 나와 함께 예수 믿어줘서 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만으로도 어떻다? 너무 감사하다 이거예요. 왜 그들이 보세요. 바울은요 자기가 하나님을 향한 간증과 체험과 계시와 이게 너무 어때요? 너무 많으니까 자기는 도저히 이거를 부인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요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바울 수준만큼 돼요? 바울만큼 막 하나님의 주님을 봤어요? 주님의 음성 들었어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초신자잖아요. 그냥 아직 교회 모르고 나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초신자, 그 아무것도 모르는 그 성도들을 생각해도 마음이 어때요? 기뻐요. 어떻게 보면 바울 하나 믿고 그냥 오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데 아마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갔다 그러면 기독교가 더 줄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최고 지도자가 감옥에 갔는데 근데 여전히 기독교가 없어지지 않았어.
최고 지도자 감옥에 갔으면 사라져야 되잖아. 근데 누명 썼는데 방화범으로 다 몰렸는데, 근데 박해를 받아도 교회가 존재해. 바울 입장에서 어때요? 고마워 안 고마워요? 고마워. 야, 너희들이 지금 복음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다. 응? 그 집사님, 아무리 뭐라 그래도 우리 남편 우리 교회 와주는 것만은 어때요? 감사한 거. 이거 지금 막 거기에 대해서요. 오늘 가서 막 3번 절을 하세요. 이게 얼마나 밥을 먹어주면 더 감사한 거고, 안 먹어줘도 어때요? 와 주는 것만으로도 어때요? 그냥 무슨 말이라도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잖아요. 뭐 믿음이 있든 없든 그냥 뭐 하든 말든 어때요? 와주는 것만으로도 어때요? 감사한 거예요. 지금 그 마음이야. 우리가 뭘 바라고 거기다가 뭘 기대하고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 안에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어때요? 감사한 거야. 그 어떤 전도하시는 분 그런 얘기를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산 같은 데서 전도하면요 막 욕을 한대요. 전도를 찢어버리고 막 욕을 하고 소금 뿌리고. 근데 그분이 서울 와서 전도하니까요 너무 감사하대. 뭐 감사하니까는 전도지를 그냥 찢어버리지 않고 받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대. 욕하지 않고 쓰레기 버리지 않고 소금 뿌리지 않고 그냥 알겠습니다. 그냥 뭐 그래 서울은 그래도 막 뭐라 하진 않잖아, 그렇죠? 뭐 욕을 하진 않잖아. 막 찢어버리진 않잖아. 막 고통치진 않잖아. 그냥 그게 너무 감사해, 막 감격스럽다는 거야. 우리는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그렇죠? 교회 와야 감사하지. 여기 받기만 하면 뭐해, 그렇지? 교회 오지도 않은 무슨 소용이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 주는 것만으로도 뭐해? 막 감격스러워. 이게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같이 믿음 생활할 수 있다라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도 우리 권사님이 이제 그 한강타운 사시는 분이 이렇게 전도에 오셨잖아요. 우리 지난주 오시려고 했다고. 근데 이번 주 오셨다고. 예를 들어 우리 누가 이제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온 성도가 한번 그런 운동을 해야 되겠어. 한번 원래 되겠어. 누가 오면요 그냥 90도로 인사하면서 뭐라 그래야 돼? 와주셔서 감사하다. 목사도 막 인사하잖아. 그게 우리가 막 굽신거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냥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많아? 그래 안 그래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지난주에 왔다가 또 오면은 그냥 일주일 동안에 또 한 달 만에 올 수도 있죠. 몇 개월 만에 올 수도 있죠. 그래도 어때야 돼요? 와주셔서 감사하다. 그럼 이 사람 왜 이렇게 감사해야 하나? 막 본인이 의아해할 거야. 교인들이 왜 그러나? 근데요, 제가 전에 교회 있을 때 그 장로님들이 한 몇십 분, 한 몇십 명 계시는데 이 장로님들이 굉장히 인자하세요. 그래가지고요, 그냥 볼 때마다 저를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하고 격려해 주시고. 근데 그게요, 제가 처음에 이게 어색해가지고 제가 그 전에 그 다른 교회에서는 그런 걸 못 겪으면서요. 근데 전에 교회에서는 원로 장로님들이 한 20명 계시고 시무 장로님들도 한 20명 계신데 이 장로님들이 그냥 교회가 7층, 6층 이렇게 돼 있는데 위에서 인사할 때 또 인사하고 또 밑에서 식당 가면 또 악수하고 인사하고 하여튼요 저를요 처음에는 와 이렇게 뭐 내가 뭐라도 된 건가 막 이 장로님들이 얼마나 그 인사를 잘해 주시는지요. 내가 그게 처음에 제가 좀 놀랐어요. 여기 이제 그 위에 그분들이 이제 격려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건데 우리가 그런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할렐루야. 6절 같이 보가.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보세요. 이것도 예언이에요. 보세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 성도들이 착한 일을 하는지 나쁜 일을 하는지 믿음 지킬지 안 지킬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 봐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말은 뭐 지금 나는 알 수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이 많은 교회들이 빌립보 안에 있는 교회들이 착한 일을 할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또 다른 말로 너희들이 죽는 순간까지 착한 일, 선한 일. 세상이 악하다고 같이 악해지지 말고
착한 일, 선한 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착한 일 해라, 좋은 일 해라, 선한 일 해라. 복음 전하는 일을 할 줄을 나는 믿고 미리 뭐 한다? 감사하고 기뻐한다. 할렐루야. 바울은 순교해서 죽을지라도, 나는 죽어도 내가 뿌려놓은 교회들, 내가 복음 전한 교회들은 더 많이 부흥하고, 많은 지도자들을 통해서 나는 죽어도 이 교회들은 더 많이 부흥되고 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복음의 문이 열릴 것을 뭐한다? 나는 믿고 확신해서 그것을 가지고 뭐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 바울의 오늘 감사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는 감옥에 있지만 자기를 통해서 복음 전해진 교회들이 나아가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과 선한 일과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해서 그 교회들이 굳건하게 아름답게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그 복음에 그 동참할 것을 나는 믿는다. 유언이요, 유언. 여러분이 자녀들을 향해서 내가 죽어도,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도 너희들은 끝까지 예수 잘 믿을 줄 믿는다. 어제도 말씀해주면은 김구의 백범일지,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독립정신, 그 책이 다 감옥에서 쓰여진 책이에요. 근데 그 감옥에서 왜 쓰였냐?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요. 이 바울이 왜 글을 썼겠어요? 이제 더 이상 당장 나가서 복음 전할 줄 알면 글 쓸 필요 있어요? 나가서 전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예요? 나는 이제 뭐 할 것 같다? 이 감옥에서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고 뭐예요? 죽을 것 같아서 쓴 거예요. 김구가 감옥에서 죽을 줄 알고 미리 유언으로 백범일지를 쓴 거예요. 이승만이 20대에 감옥에서 독립정신을 쓴 거예요. 나는 죽어도 후세들이 이 나라가 독립되고 자유민주주의를 가진 독립된 나라가 되기를 희망한다. 유언으로 책을 쓴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이 말씀 하나하나를 정말 이 감사는 그냥 감사가 아니라 그렇게 될 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감사. 오늘 그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가 작곡가인 웬델 라브레스라는 64세 된 할머니가 있습니다. 이 할머니가 16년 동안 온몸에 통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온몸을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병에 시달려 있었어요. 여러분, 온몸에 16년 동안 통증이 있어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마비가 되는 병에 시달린다면 어땠을까? 이 할머니는 누구보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신체의 모든 부분이 마비가 됐대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오른쪽 엄지손가락은 쓸 수 있다는 엄청난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에 기뻐했대요. 엄지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있는 걸로 기뻐했다는 거예요. 온몸이 마비가 됐는데. 다른 한쪽 손은 완전히 굳어져서 움직일 수가 없는데 오른쪽 엄지손가락으로는 막대기에 메어놓은 끝이 두 날개 난 포크를 사용해 안경을 쓰고 엄지손가락 하나 움직여서 음식을 먹고 빨대를 사용해서 차를 마시고 성경 책장을 엄지손가락으로 넘기고 엄청난 노력을 들여서 엄지손가락 하나로 모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자신을 위로하러 온 한 방문자에게 할머니가 말합니다. 나는 감사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온몸에 마비가 되는데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내 구주 예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거할 수 있고 그 사랑을 마음껏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그 방문자는 놀라면서 할머니는 낙심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저를 이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나는 만족할 뿐입니다. 또 언제든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이 세상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성가 작곡하시는 할머니였다는 거죠.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나는 가겠습니다. 나는 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 오늘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자신은 감옥에 있어서도 자기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여러분 사형수 그 드라마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좀 무섭더라고요. 그 사형수가 제일 두려운 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더 두렵대요. 그렇잖아요. 뭐 언제 죽는다 이걸 알면 뭐를 해요? 마음에 준비를 하는데, 저도 그 청송교도소 가서 이렇게 찬양인도 한번 하는데 거기가 제일 무서운 교도소 중에 하나라는데요. 주황색 옷 입은 사람들은 사형수고 파란색 옷 입은 사람들은 그냥 일반 재소에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 주황색 옷이 많이 있더라고. 신창원 들어가던 데가 청송, 안동. 야, 그 막 문 몇 개를 지나야 돼요. 찬양인도 하는데 별로 아무도 안 따라해. 아, 되게 힘들더라고. 아무도 좀 따라해줘야지. 아무도 안 따라해. 썰렁해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요. 교도소에서 찬양인도 했다니까 제가.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그런 거 아세요? 자기 쓰는 그 무슨 이렇게 저기 신상명세 쓰는 거예요. 좋아하는 음식 쓰는 게 있대요. 어느 날 이렇게 따라오라 그래가지고요, 조용한 방에 불러낸대요. 근데 거기 가니까 갈비탕을 좋아했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뭐가 나온 거야? 갈비탕이 나온 거야. 그러면요 열심히 먹어요. 그럼 그날이 무슨 날일까요? 죽는 날. 그 영화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빙수를 좋아한대. 그러니까 식사 끝나고요 빙수가 준비되고, 여러분 교도소에서 빙수가 나올 수 있어요? 과일 빙수, 팥빙수가 나올 수 있어요? 자기는 열심히 먹고 보니까 좀 이상한 거야. 왜 교도소에서 팥빙수가 나오지? 돈가스가 나오지? 왜 갑자기 막 가만 생각해보니까 어딜 따라오래. 그날이 뭐 하는 날이야? 죽는 날이야. 마지막 식사. 제목이 마지막 식사. 먹고 싶은 거 먹고. 바울은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나 죽는 순간까지 뭐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나는 죽어도 그냥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날 바울의 이 편지가 우리 성경이 됐잖아요. 뭐 바울이 자기가 쓴 편지가 오늘날 우리의 성경책에 들어갈 줄 알았을까요? 그거 몰랐죠. 자기가 뭐 성경에 쓰라고 편지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저랑 여러분 주고받은 편지가 성경에 들어간다면 황당할 거 아니에요. 이메일 주고받은 게 성경에 들어간다면 황당할 거 아니에요. 문자 주고받은 게 성경에 들어간다 그러면 황당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간증한 거에 그게 성경에 들어간다 그러면 황당할 거 아니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어떤 거예요? 막 감사. 왜? 나는 죽어도 이 나를 통한 수많은 신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부흥되고 전 세계에 자기를 통해 복음이 전해질 그것을 막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해 안 행복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사는요 꿈을 꾸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가 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그 처음에 말씀드렸죠. 부정의 마음 속에서는 절대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억지로 감사를 하라 그래도 못해요.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 드렸는데 요즘 제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깨달아요. 뭘 깨닫냐면 별로 이렇게 막 출세하고 올라가고 막 뭐가 잘 되고 성공하고 이런 게 별로 요즘에 안 부러워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 가고 뭐 잘 되고 막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 야 고난이 많겠구나. 근데 진짜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니 그게 아니라 어떤 뭐가 잘 되고 뭐가 뭐 성공하고 뭐가 될 때는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에 해당하는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또 거기에 해당하는 십자가가 있어.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뭐 부러워하고 뭐 요즘 별로 부러운 게 없어요. 왜냐? 뭐 누가 뭐 누구는 뭐 이랬더라 저랬더라고. 그게요. 누가 그게 저 사람 십자가가 많겠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 속에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십자가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사명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시험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옥에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책을 쓰고 글을 쓰고 편지를 쓰고 그 편지가 오늘날 성경 말씀이 되고 온 교회가 읽어지는 성경이 되고 그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또 복음을 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자기 몸이 사자에 찢겨지고 불타오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억울함과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신뢰하며 감사했던 믿음,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담대한 마음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